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살았고 원동력에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도와주시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받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총이 더하여 이 온역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부복한 주의 자녀들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우의 하늘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이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우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승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밖에 기후가 너무 온화한 기후가 되어서 많은 꽃들이 피고 바람은 불지만 또 바람이 부니까 꽃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강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우리 성경 말씀에도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창세기 29장 21절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21절 3절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그러한 실수에 대해서 그 가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삶의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에게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를 거두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를 연단시켜 성숙시키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9장의 말씀, 본문의 말씀 본 것처럼 야곱이 이 하란으로 도망가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7년 동안 그냥 무보수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7년을 무보수로 봉사를 한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무보수로 봉사를 하지만 그 7년이 어떻게 합니까? 수일처럼 보냈다 그랬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but they seemed like only a few days to him because of his love for her.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을 야곱은 어떻게 보니까 few days, 며칠 것처럼 수일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7년을 수일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면 그 7일도 7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이 세상에서 서로 속이고 또 속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고단한 인생길을 할지라도 잘 견디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면 야곱이 이 라헬의 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29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보냅니다. 그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어떻습니까? 빠르게 지나가죠. 야곱은 그 7년을 기대감과 또 설렘과 흥분으로 보냅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한 6년이 남았구나. 또 한 1년이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 5년이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그 마음속에 그리움과 설렘과 기쁨으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 여자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그가 7년을 봉사하면서 그 아내로서 맞이할 그 라헬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늙는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설렘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이같이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기한이 찼으니 그랬습니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에 보니까 my time is completed. 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외삽종 라반의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큰 딸이 첫째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첫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시집을 가게 되는데 둘째 딸인 라헬을 먼저 시집을 보내게 되면 첫째 딸인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혼사길이 완전히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했는지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또 라반이 마음이 언짢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만약 야곱에게 그 둘째 딸 라헬을 주면 어떡합니까? 야곱이 라헬과 함께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함께 떠나버리면 그가 일한 일꾼이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라반이 어떻게 하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결혼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결혼은 일주일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그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면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저녁에 라헬이 들어와야 될 그 자리에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외삼촌 라반은 그 큰 딸,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것은 라반의 실수가 아니고 음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사기 결혼인 것이죠. 사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할 때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분명히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라반도 알고 라헬도 알고 레아도 알고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라헬이 결혼할 것을 이미 다 결혼이 7년이 결혼이 있을 것을 다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레아가 들어갔던 건 어떡합니까? 라반이 라헬을 찾아가서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지 않느냐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통사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라헬이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라반이 그 아버지가 라헬에게 협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날 밤에 라헬을 감금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레아는 참으로 당돌합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가는 걸 보면 레아도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의 말에 동조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 동생이 7년 동안 야곱과 연애하는 것을 보는 중에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아버지가 그런 음모를 사기 결혼을 음모했을 때 레아도 동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자면서도 레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속이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속이는 자죠. 장깨가 많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그것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변장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얼굴을 가리고 면사포를 가리고 철저하게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도 내기도 했을 것이고 또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화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빡하게 속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7년 전에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의 에서의 목소리를 내고 목에 또 팔에 에서가 털이 있는 것처럼 다 양 새끼의 가죽을 벗겨서 분장을 하고 또 형 에서의 옷을 훔쳐 입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자기가 맏아들인 에서처럼 그 아버지를 속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동일하게 똑같이 그 속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기친 사람은 자기도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새 출발을 하고 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치료해야 될 대가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가 행한 잘못, 실수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치료해야 될 그 대가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원하지요. 그러나 그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 앞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입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7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삼촌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죠. 아마 야곱은 그 일을 당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허탈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까지 하면서 수치와 굴욕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걸 겪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걸로 해서 사업은 망하고 재산까지 다 뺏기는 경우에 눈물을 흘리면서 폐가 망신 당하는 해서 가족들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봅니다. 그 일을 겪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복수심이 불탑니다. 야곱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저지른 그 실수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상처 받을 때 그 상황만은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에게 가해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해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공평한 상황,
이기에 사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반드시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특별히 지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이나 권력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오만한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그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칼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 힘에 의해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흥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7년 전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형에게 이보다 더한 심한 상처를 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때처럼 처음으로 그가 아버지의 형에게 얼마를 상처를 입혔을까를 사실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렇게 야곱이 따지고 분노하면서 삼촌에게 얘기할 때 라반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풍속 그 관습이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것이고 언니를 먼저 형을 먼저 결혼을 시키는 것이 이 지방에서 하는 것이라고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차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그거 사기극입니다. 사실 결혼을 그렇게 무보수로 7년간 봉사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 지방의 문화는 형을 동생을 먼저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야곱에게 그것을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지금 7년이 지난 이후에 와가지고 지금 풍속 간섭이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방에 그렇게 풍속과 간섭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다고 말은 해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라반은 그걸 미리 말을 해가지고 그런 불상자를 막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하겠습니다. 7일을 채우라는 뭡니까? 어차피 레아하고 들어갔으니까 7일을 그 당시에 결혼 제도가 이제 일주일 7일을 했으니까 7일 동안을 결혼을 채우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 라반의 체면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7일을 그 결혼식을 풍속을 잘 지내면 다시 라헬을 줄 거니까 그렇게 7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또 7년을 내게 봉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일 잘하는 야곱을 그 일꾼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다시 라헬을 줄 거니까 7년을 봉사하면 7년을 이미 봉사했는데
또 7년을 채워서 14년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라반의 속성을 보게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라반은 자기 딸들의 행복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득만 생각합니다. 딸들이 그 가정생활 통해서 앞으로 당할 그 가정생활의 그 어려움, 불행,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일꾼을 잃기가 싫어서 14년 동안 봉사하도록 그렇게 한 라반의 그 속성을 보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런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사람들은 말을 그럴듯하게 멋있게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제일 멋지게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속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은 속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속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28장 창세기 29장 28절 29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그 여종 빌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분노하고 삼촌에게 그렇게 따졌지만은 그 말에 그 7년을 다시 봉사하러 간 그 말에 그 탈반이 쉽게 누그러집니다. 야곱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좀 우유부단한 그런 줏대가 없고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얘기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아마 야곱은 자기가 과거에 뿌린 대로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펄펄 뛰다가 진짜 사기친 사람은 자신을 깨닫고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로 내가 이와 같은 속임을 동일하게 당하는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는 것처럼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성경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 자기가 그 대가는 심은 거에 대한 그 대가를 거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심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이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대가는 누가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받을 때 참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하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를 때 그렇게 하기보다는 회개를 하는 것이 그때 다시 보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대가는 내가 받으면서도 고스란히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월히 여김을 받지 않고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장깨나 그 방법에 하나님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달았고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거는,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그러한 법칙은, 우리가 일상적인 또 성경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약 이 원칙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삶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 대가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분노가 치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지만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런 그 고통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가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고통을 겪을 때 잘못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미숙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은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서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도 참 성격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성격으로서 약간의 사기성까지 있는 성격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우리 성경에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속이고 괴사를 베푸는 그것은 그 대가를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이 험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왜 보냈습니까? 자기의 그 모난 품성, 그 성격 때문에 그가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의 믿음의 반열에 올려두지만은 그가 행한 그 잘못을 그 대가를 인생의 삶을 통해서 삶의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연단을 받고
그의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겨루고 씨름하면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너가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품성이 결함이 많은 우리들, 특히 이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고 나갔지만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두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참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 그가 글 아래 머무면서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계속 그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글 아래 중간에 어중간하게 머무니까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떡합니까? 글 아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고통을 줘서 그가 결국 우물을 또 피해서 파고 우물을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또 해서 결국에는 부엘세바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은 더 심한 속이는 그런 아주 성격의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성숙시키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우리 타고난 모난 성품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고통을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를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그분의 구원으로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책망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빛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아 교회는 많은 빛을 받았다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을 하시지만 그에게 책망하시고 징계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빛을 받고 진리의 빛을 받고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안다고 그러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도 아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씨름하고 겨루는 그런 통해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난 품성, 우리의 결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9장을 보면서 이와 같이 야곱같이 부정직하고 결함이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삶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를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반열에 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연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변화가 되지 않고 천천히 변화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라오디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하고 시련들을 차처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을 인내하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책망받고 징계를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뿌리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호소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